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태복음 26장 바로 앞장에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이때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성적표의 시간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그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양과 같은 의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염소와 같은 악인으로 살았는지 구분되고 구별받게 되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업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그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유일하신 심판주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심판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서도 벌써 이미 말씀하신 가르침이시죠.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그 삶을, 합당한 삶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열처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신랑이 오신다라는 사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랑이 오셨을 때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평소에 실제의 삶을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시간으로 살아왔던 처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가, 어떠한 것이 구원을 준비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실제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보장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당시의 정서, 시대적인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말씀이었는가?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말씀이었죠. 왜냐?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기준에서는요,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부터 답습했던 종교적인 행위, 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윤리를 잘 따르는 것, 눈에 보이는 기준, 누가 봐도 이것은 참 종교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나름 잘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자신이 선행을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평소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선행으로 그냥 살아가지는 일상이 되어버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오른편에 세워지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스스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오늘 본문 40절이 기록한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을 베풀며 선한 의인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것이 가능한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실 때만이 가능한 삶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평소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는가?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니 많이 봐줘서 정말 그 기준을 대폭 낮춰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그나마 노력한 인생처럼 봐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주신 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런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고 누구에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가? 바로 가족들에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일 경우는 엄마, 부모일 경우는 자녀들, 아내일 경우는 남편, 남편일 경우는 아내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가장 아껴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소중하고 감사해야 할 배우자, 가족,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심하게 가슴에 사무치게 한이 맺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들로 아프게 하는 장본인들이지, 오늘 말씀의 40절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뭔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그러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과연 어린 양이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 아무런
조건과 쌓아놓은 공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 한순간, 유일한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리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34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비전이고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죠.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초대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관해 주시고 반드시 그 어린 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강권적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약속으로 희망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